여러분, 사는 것들이 종종 힘들다, 또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미래를 보니까 답답하다,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갈 건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들은 직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 때문에 부담과 압박을 받고 있고요. 중년은 노후 대책 때문에 또 힘들어 하더라고요. 노인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부담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얘기들이 비단 근래에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사는 게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만 미래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돌아가신 우리 어른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왔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도 내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거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그림을 걸어 놓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림들이 꽤 비싼 비용을 가지고 그림을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림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보통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 놓죠. 보기 좋은 그림을 걸어 놓게 되는데 전혀 아름답지 못한 풍경화가 걸려 있는 그런 사무실이 있어요. 누가 이걸 걸어 놨느냐?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 이 풍경화를 걸어 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물이 다 빠져나간 황량한 바닷가, 갯벌, 모래톱이 배경이 되고요.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낡은 배 한 척이 놓여 있습니다. 뭐 대단한 그림 아니죠. 보기에 초라하고 썰렁한 장면인데 거기에 쓰여진 글이 기가 막히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게 압권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비록 물이 다 빠져나가 썰렁하고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머지않아 밀물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생동하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나는 소망을 가진다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썰렁한 그림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절망이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망으로 저 그림과 저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썰물 때 배를 순절하고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밀물 때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들이 다양하니까 남의 집 지하에 월세로 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나는 1층 전세로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 새빵살이를 감당해내요. 즐겁게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운동장처럼 큰 집에 살아도 소망이 없게 되면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냐 죽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죠. 농부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고 소득이 생긴다는 소망이 있게 되면 마음이 즐겁죠. 나가서 바라보면 즐거워. 힘든데 몸이 천근만근인데 나가서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 저것들이 다 내게 돈이 될 것이고 수익이 될 것이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게 일해도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되니까 사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도 절망이 밀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만두고 싶은 생각에 사직서 써놓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장이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거길 다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날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거라 그 말이 있어. 소망 있는 사람 포장마차를 끌고 길에 장사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또 나와요. 내일 되면 또 나와요. 오늘은 쫓겨왔지만 내일은 또 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미래를 도전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사고 치는 분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그냥 사고 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통칭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보게 되니까 소망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으면 사는 게 재미가 있죠.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삶이 재미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첫날을 살아도 그 날마다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앞이 캄캄하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막막하니까요.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니까요. 눈 뜨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내게 주어진 새 날들이 기쁜 거예요. 짙은 안개가 덮인 길에서 운전하던 운전자가 충돌해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서로 맞은편에서 오다가 충돌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 둘은 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차는 흠집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정면 충돌인데 차는 이상 없고 사람만 중상이다.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중상 입고 졸도했던 그 운전자들이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경찰이 와서 사건 조사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안개가 너무나 짙게 깔려가지고 앞이 안 보였대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유리창문 좀 내려놓고 고개를 내밀고 들여다보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보고 막 본단 말이에요. 뒤로 후진할 때도 그렇고 앞이 잘 안 보이게 되니까 창 열고 이렇게 내다봤대요. 근데 타이밍이 어쩜 이렇게 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그 타이밍에 바깥에 내다본 거죠. 서로 목을 놓고 내다봤는데 안 보인다고 달렸는데 목을 내놓고 운전하다가 목만 부딪힌 거예요. 목길이 얼굴만 부딪힌 거예요. 차는 멀쩡하다 그 말이 있어. 이 살면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이 환장한 노릇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고를 만나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지옥마저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의해서 짐승 취급받으면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죠. 한 500만 명 정도 살해를 당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을 수용소로 보내기 전에 한 곳으로 다 몰아넣었어요. 게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담장을 쌓아놓고 이제 한 곳에 집어넣는데 수용소는 아닌데 수용소 같은 곳, 자유는 마음껏 있지만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란 말. 담장 철자망으로 막아서 외부랑 연락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서 장사도 하고 자유롭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일군이 정해놓은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식이 단절되고 라디오도 듣지 못하고 철저한 감시 속에서 그 바깥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거죠. 그런데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바람에 굴러다니는 신문지 한 장 주우려다가, 이게 너무나 귀한 소식이니까 그 신문지 주우려다 통금 위반으로 그만 독일군에게 붙잡혀갔어요. 사령부까지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쭈그려 앉아서 독일군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됩니다. 독일군이 폴란드 근처에 러시아군을 무찔렀다. 이게 어떻게 무찔렀다고 얘기하니까 이긴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폴란드 근처에서 러시아군을 무찔렀다는 얘기는 전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폴란드 근처까지 지금 독일군이 밀려와서 거기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폴란드 접경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겼더라도 가까운 곳까지, 자기가 갇혀들 있는 가까운 곳까지 러시아 군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망이 생겼어요. 야, 조금만 있으면 이 게토가 해방을 받겠구나.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면하고 풀려난 이 제이콥이 이 소망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풀려나서 바라보니까 동족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죠. 가스실로 끌려가려는 사람, 하루의 삶에 지쳐버린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 또 탈출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400km 밖까지 러시아 군대가 진격했다네. 이 말이 하루 동안에 그냥 마을 전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퍼졌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겨놓은 라디오를 통해서 확실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 제이콥은 있지도 않은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러시아군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독일군이 계속 패배하고 있다. 미군이 참전했다. 전쟁이 끝날 것 같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살하려던 사람이 자살을 멈추고요. 삶을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의욕을 찾고요. 뭔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니까 뭔가 하려고 그래요.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아픔을 견디게 만들고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이 내용이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의 현실을 영화로 만든 제이콥의 거짓말이란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죽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아브라함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을 기대한 것이란 말이 있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런 소망입니다. 소망 잃었다면 찾아야 되고요. 소망이 포기되었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소망이 시들었다면 싱싱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이 사라져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인간적인 수준에 보게 되니까 성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좀 소망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해요. 내 형편. 내가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재산도 없고, 학력도 별로고, 미모도 딸리고, 지위도 없고, 아무리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도 S라인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손에 든 것이 있고 잡은 것이 있어야 내가 소망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고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좋은 조건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뭐라고 말하냐? 이보다 더 좋은 것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좀 따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따지면 안 돼요. 어떤 거 따지지 말아야 되냐? 외적인 조건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외모로 판단을 많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딱 볼 때 좋게 되면 거기에 기대를 걸어요. 조건이 나쁘게 되면 일단 기대를 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쓴 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야외에 나갔는데 큰 아이의 야구 시합을 보러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근데 큰 아이가 야구 열중하는 동안에 두 아들이 근처 공원 잔디밭에서 서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 공원에는 심슨 부인이 굉장히 싫어하는 노숙자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매 빈둥거리고 거리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게 참 상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싫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공이 막 굴러가는데 공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도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도로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는 차는 보이지 않고 굴러가는 공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야! 하고 소리를 지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어떤 사람이 쫀사같이 달려가서 아이 앞을 가로막아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심슨 부인이 그렇게 싫어하던 그 불황자 노숙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숙인 불황자가 아이의 생명을 건졌어요. 지갑을 뒤져가지고 있는 돈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불황자가 사양합니다. 어떻게 말하니? 난 그저 도움이 되려고 한 것뿐입니다.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심슨 부인이 그 노숙자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주면서 생각했대요.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람 왜 사는가 싫어했는데 다시 보니 그 사람은 천사로 보였다. 추운 옷을 입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무가치 않은 인생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을 지켜주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을 챙겨주니까 갑자기 천사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조건과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있니 없니, 내 미래가 있니 없니 이걸 따지면 안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요, 기생 라합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글에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를 보니까 매춘부라든가 창녀라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선한 신분이죠. 도덕성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런 여자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에게도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자기 목숨 잃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행했고 그 덕분에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라합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다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를 문제 삼죠. 과거의 직업을 문제 삼고 사생활을 문제 삼고 과거의 직책을 문제 삼고 불행했던 과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 능력을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하를 구원하시겠다고 뽑은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신분, 어떤 존재들입니까?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류가 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세리가 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하지 못한 존재들이죠. 능력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갈릴리의 촌사람들에게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철학자도 아니죠. 정치인도 아니죠. 부자도 아니죠. 명예도 없지요.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요,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통곡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다 정복하고 통곡했던 그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랬던 이 알렉산더는 10년 왕국이에요. 10년 동안 살아놓고 그 나머지는 다 물려주고 다 뿔뿔이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의 밑받침, 주춧돌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나쁘고 과거도 시원찮고 능력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라, 우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터키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교 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가 터키예요. 노아 방주를 지은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에 있죠. 과학자들이 그 노아 방주를 발견했대요. 근데 국가 보안상 접근이 금지된 구역에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바로 터키의 하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이 고향인 다소도 바로 터키고요. 초대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도 터키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도 터키고요. 계시록의 7교회 모두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중에 갑바도기아는 이 사도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 보낸 곳이죠.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보내지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람, 톱으로 켜서 사형당해 죽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이 정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 땅굴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갑바도기아. 지금도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그 당시에 땅굴 속에 생활했던 이제 그들의 모습이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지하 12층 정도까지 파고 들어갔대요. 관광객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지하 5층까지는 볼 수 있대요. 왜? 더 깊이 들어가니까 길 잃어버리더래요. 지하 12층까지는 못 들어가고 5층까지밖에 못 들어가. 겨우 5층까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200여 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 땅굴에 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200여 년이니까 그 땅굴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는 땅굴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굴 속에 죽은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땅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리라.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보니까요, 너무나 좋잖아요. 문화시설, 학문, 과학기술, 우리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줍니까? 다 편하게 편하게. 모르지 편하게. 몸을 많이 안 움직이게 만들고
말로만, 이제 예전에 손가락이라도 와서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이라, 뭐 시리야 뭐 알아야 뭐 부르게 되면 AI가 알아서 대답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스마트폰도 안 찍어요. 뭐 누구야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전화도 걸어주고요. 내비게이션 킬 때도 어디로 그럼 지가 알아가지고 방향 잡아서 가지고, 야, 이거 참 진짜 입만 가지고 살아요. 너무나 편하게 만들어졌어.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편하네요. 입만 가지고 다 되니까, 말로만 하면 다 해주니까 이것처럼 신경 없어요. 말로 세탁기도 돌리고, 말로 불도 켜고, 말로 불도 끄고. 예전에 다 가서 다 눌렀잖아요. 요즘엔 또 리모컨 갖고 해야 되니 리모컨도 귀찮은가 봐. 그것도 안 하려고 말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로 하면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편하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세상에 살면서 과연 사람들이 행복하냐? 편안하냐? 이 편안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평안, 소망,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줘도 편안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불행한 사람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목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았더니, 그렇게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핍박의 땅이 변해서 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도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 그래, 불 꺼진 아궁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게 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고요, 안 되던 일도 하게 되고요, 막히는 곳도 열리게 되고요, 멀리 보이던 것들이 손에 잡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부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 별로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빈손 들고 왔지만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탓하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풍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으로 충분한 축복의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소망이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짜 소망은 이 소망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어,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고급스러운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명품. 굉장히 뭐 가격도 비싸고요. 그 다음에 또 제품도 많지 않습니다. 이 명품을 흉내내는 것들이 있죠.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품질이나 출처가 다르죠. 짝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짝퉁. 여러분 소망에도 짝퉁이 있는 것 아십니까? 이 소망이 변해요. 짝퉁이니까 변해요. 이 소망이 잠깐 좋다가 말아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소망이 막 넘쳐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실망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망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절망이 가득 들어차게 돼 있어요. 모든 결혼식에 가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소망으로 출발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소망들이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 많이 목격을 하게 돼요.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짜느니 똑바로 못 짜니 그것부터 이제 화를 내고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 놓는다고 똑바로 벗어 놓으라고, 갖다 집어 넣으라고 왜 던지냐고, 그것 때문에 또 막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았구나. 응? 서로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 자녀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예쁜 딸을 얻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예쁜 딸 줬으니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게 되면 이번에는 딸 대신에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또 소원하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새빵살이를 오래 하면서 이리저리 이사를 많이 다니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소망하던 내 집을 얻게 됐어요.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단 말이죠. 쓸고 닦고 집안이 반질반질하게 되도록 애착을 가지고 내가 산 집, 내 이름으로 된 집, 이 집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얼마나 가꿉니까? 그러다가 조그만 시간 지나게 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소망이, 또 다른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또 원망 불평하게 되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운전하겠다고 면허증 받았을 때는 기쁨이 충만해요. 사고 한번 나봐요. 내가 이놈의 면허증 따서 이 고생이냐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게 되면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며칠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하루만 지나보세요. 또 배고프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 소망들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고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바라는 이유는 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분이라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란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못 도와주겠느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 주었는데,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우리들에게,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무언들 못 주겠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19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누리는 소망입니다. 처음 말씀으로 받은 소망이 포기되지 않고 또 확실한 소망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현실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에요.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에요. 출산의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게 되면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소망도 포기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소망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줄 걸로 믿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이걸 기적처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당시 고대 제국에서 해방된 것이 기적이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요.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게 만들어준 것도 기적이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것도 기적이고요. 동정녀 탄생과 예수의 부활도 기적이고요. 중풍병자 일어난 것도, 문둥병자 고침받은 것도 기적이고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볼 때 다 기적을 일으켜 놓고 또 기적을 만들어 냈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볼 때 기적인데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없는 게, 이건 당연한 능력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모든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으면 우리가 소망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주막집에 어떤 그 마당에 개 한 마리를 길러요. 손님이 강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그 강아지 밥그릇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밥그릇이 고려 청자쯤 되어 보이는 감당하는 골동품인데, 이 주인이 그걸 모르고 이거 갖다가 개밥그릇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골동품이라고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안 팔거나 비싸게 팔 것 같아가지고 주인한테 뭐라 요청한 줄 아세요? 저 강아지 얼마요? 내 값은 충분히 들 테니까 내게 파시오. 충분히 강아지 값을 주고 강아지 밥그릇까지 챙겨가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펄쩍 뜁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돼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강아지 밥그릇 때문에 내가 강아지를 수십 마리 팔았습니다. 이 강아지보다 강아지 밥그릇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만들어진 소망입니다.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 소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진짜 소망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그림 하나 소개할게요. 다른 그림 하나 올려주시겠어요? 이 그림인데요,
이름 제목 자체가 소망이라는 그림,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구 위에 굉장히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앉아 있죠. 거기 눈을 보니까 눈을 붕대로 칭칭 감아 맸습니다. 뭔가 어디 심하게 아픈 아이 같아요. 거기에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니까 줄은 다 끊어져 버리고요. 하나의 줄만 남아 있잖아요. 이 소녀가 하나밖에 없는 그 하프 줄을 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그 하프를 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었어.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명화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인맥의 줄, 나랑 가까웠던, 친했던, 도와줬던 인맥의 줄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돈줄도 끊어지죠. 어디서 돈 날 꾸녕이 안에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믿었던 그 모든 줄, 관계 다 끊어지게 되고요. 배신당하게 되고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 한 가닥의 줄만 있으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사방이 막혀있는 암담한 상태 속에 처해 있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빠져 있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다니엘이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있을 그때에 성전을 향한 동쪽에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소통의 줄만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회복이 되고 쓰임받는 삶으로 활력이 넘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그냥 가기 너무나 아쉽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뭔가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왔다가 그냥 가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와서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망이 사라졌지만 소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어둠 속에 빛을 보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게 만드시고 막힌 곳도 열려지는 멀리 보이던 것들이 손에 잡히는 이 은혜와 기적을 그 성경 속에 사람이 누렸던 기적을 나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소망이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맥의 줄도 끊어지고 돈줄도 끊어지고 내가 믿었던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도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과 나와 연결된 이 줄 하나 붙잡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현실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사업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무기력이 회복이 되고 우리 속에 줄량한 간절함이 그리고 하나님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이 쓰임 받으리라 헌신과 결단하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왔다가 그냥 가기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얻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활짝 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접혀있던 것들이 구겨진 것들이 다 펴져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을 하시는 주님 현실과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사방을 바라보니 막막하며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 앞밖에는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이 사라져도 주님 믿고 살기에 이 소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빛을 보게 하시고 열려지게 만드시고 손에 잡히는 기적을 누리며 살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소망의 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되게 하시는 주님, 이루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계시니 끝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를 일으킬 수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우리가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주름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믿음으로 예배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소원들이 응답이 되고 늘어지게 만들어주시고,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주시고, 확신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보셨게 오게 앉혀놓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냥 놀아지 말게 도와주시고, 확신과 담당과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누리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소망이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주님과 소통하며 더 강력한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이겨내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며 느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살겠사오니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는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